오늘 이 밤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감옥에 갔다 혹은 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지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자신의 조상이, 자신의 부모가 감옥에 갔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TV 프로를 보았는데 그때 누가 나왔었냐 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볼 때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만약에 우리의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독립군이라면 감옥에 갔던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랑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떳떳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낸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영토를 확장시켜가는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에서 독립군과 같은 스파이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함께 묵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 읽지 않은 1절에서 7절의 말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정탐꾼, 즉 스파이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스파이는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틀어집니다. 그들이 성에 들어간 것이 그만 발각되어서 여리고 성의 왕에게 알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탐꾼을 잡으러 왔습니다. 정탐꾼들에게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잡히면 당연히 스파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정탐꾼의 일을 했으니 온갖 고초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본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그들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곳의 집주인이었던 라합이 그들을 숨겨두고 그들을 잡아오러 온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쫓아가시면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군사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위기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무런 위기 없이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고 그냥 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농사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한 알의 비유 등을 통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 본다면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렸다고 바로 그 다음 날 열매를 거두는 그런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씨가 뿌려졌을 때 혹 그 땅이 길가면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또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땅이 잡초들이 많이 자라 있으면 그 잡초로 인하여 방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자라다 보면 가시덤불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끝까지 가서야 겨우 다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 위기의 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탐꾼들이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겪은 이 위기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의 때에 피할 곳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 정탐꾼을 도와줬던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술집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그런 매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라합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생으로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 영적인 그러한 목마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기 멀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놀라운 기적으로 그 애굽을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 요단 저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은 놀랍게도 두 왕들을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전쟁의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라합이 목말랐을 때, 라합이 영적으로 갈급한 그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듣자 그의 마음에는 들음과 동시에 믿음도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던 라합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자신의 집에 정탐꾼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탐꾼이 제일 처음에 은혜를 입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읽는 이 이야기를 보면 반대로 이 라합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합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들은 이야기들을 이 정탐꾼에게 말해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분인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제 그들을 도우면서 이제 나를 도와달라, 이제 나를 살려달라, 우리의 가정이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이 라합이 결혼을 해서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된 것이죠. 이방인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옛날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라합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라합은 12절 이하에 드디어 정탐꾼들에게 이제 구합니다. 내가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여리고 성으로 다가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전멸할 것임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웬걸 마침 그때에 이스라엘 그 정탐꾼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놀라운 구원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12절 후반부에 내게 증표를 내라. 이 과정을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정탐꾼의 위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정탐꾼들을 바로 그 집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서로 돕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내가 위기일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또 어떨 때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어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합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도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라도에 가면 영호교회라고 1980년대 김요석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 테이프를 들어보면 이 영호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소록도 아시잖아요. 옛날에 나환자들, 문둥병자들을 가두어뒀던 그 소록도에서 어느 정도 나았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살았던 마을이 바로 영호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이 부임하니까 교회가 나름 성장하고 주일학교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고 그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교육관을 세웁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목사님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벽돌이 떨어지게 합시다.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이 막 모여서 밤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벽돌 내려주세요 하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 벽돌 내려주세요 하고 쳐다보는데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벽돌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한 할머니가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이것으로 건축헌금 써주세요 하는데 이게 뭐예요? 물었더니 죽으면 내가 들어갈 관값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관에는 좀 들어가서 죽고 싶었다는 그러한 마음에 관값을 갖고 있었는데 그 3만 원을 그 80년대 당시에 헌금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됐다 하면서 이제
땅만 받는 거예요. 땅만 파놓고 이제 또 뭐가 내려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친했던 도지사와 군수, 총무국장이 지나갔습니다. 목사님, 여기 땅은 왜 파놓으신 거예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관을 지으려고 이렇게 땅을 팠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래요? 그러면 재료는 어디 있나요? 돈은 있나요? 하늘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도지사가 참 어이가 없었겠죠. 근데 얼마 후에 도지사가 헌금을 상자에다 돈을 딱 실어서 갖고 온 겁니다. 목사님 쓰시는 그 건축에 이걸 좀 써주세요. 딱 이렇게 내밀렀는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안 됩니까? 도지사가 마침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건축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건축은 기도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못 받아준다고 이렇게 버티기인 거예요. 그러자 도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믿어줄게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장로님이 헌금이랍니다 하면서 냉큼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절반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절반이 지나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건축하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또 오늘 무슨 일이 있겠죠? 내려올 겁니다. 기다려 봅시다. 정말 그날 저녁에 미국에서 2명이 찾아옵니다. 당신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찾아왔소?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목사님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어느 대학교에 가서 책 풀 때 설교를 한번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보고는 저 목사님 훌륭하다. 우리가 헌금을 모두 저 목사님을 도와주자 해서 3년 반 동안 돈을 모아서 이제서야 딱 갖고 왔는데 마침 그날이 돈 떨어진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다시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15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증표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이 있었던 그 라합의 집이 마침 성벽 쪽에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줄을 내려서 하니까 성벽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합니다.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공격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들어올 때 이 붉은 줄을 보고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붉은 줄 하니까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집에다가 그것을 딱 설치하면 그 집은 구원받는 그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기의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죽음의 사자 천사가 지나갈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 집은 구원받고, 안 발라져 있으면 그 집엔 죽음이 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든지 기생 라합 같은 천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져 있으면 죽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성경은 오늘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무 공로가 없지만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합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붉은 줄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영생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